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죠, 예배. 예배가 딱 뭐다 이렇게 성경적인 예배를 무엇이다라고 잘 설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2주 그 개인적인 그 플랫폼 사이트를 한 2개 정도를 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말씀을 못 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되게 많은 거를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조금 생기고 난 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예배가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지고 누려진 그런 것들을 물론 저보다 더 예배를 잘 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은 이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위트니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으로 목격을 하고 누리고 있는 거를 같이 쉐어링하려고 사실은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알던 그 예배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적인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 예배 하나하나가 천국을 누리는 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비밀을 알고 누린 것과 아닌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말씀하는 예배가 뭔가 이제 그거를 좀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찾아서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아버지께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을 지금 그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려고 지금 예배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뭐냐? 예배는 뭐냐? 예배의 요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뭐 사회자도 필요하고 기도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가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찬양, 그다음에 뭐 이제 서론이 있죠. 서론하고 그다음에 신앙 고백,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를 이루는 굉장히 귀중한 것들이죠.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 나온 그런 모든 그 교회 안의 그 예배 필수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다 은혜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말씀 선포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그 축도가 또 있죠. 자, 이런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예배 필수 요소가 있어요. 예배. 그게 지금 요한복음 4장 이 구절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책에는 지금 진정과 신령으로 이렇게 됐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의 최초의 성경에 딱 보면요, 그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진정이 진리입니다. 진리. 신령은 성령을 뜻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 인간들, 수천 년 동안에 그 인간들이 하는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 가장 큰 지혜가 뭐냐면요, 철학입니다. 철학. 그게 뭐냐면 이 철학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 탐구예요. 진리 탐구. 그래서 각 대학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학들이 궁극적으로 그 공부를 그렇게 하는, 공부가 철학의 일종이거든요.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각 대학에 그래서 모토와 상징이 그 진리가 거의 대체로 들어가죠. 진리. 이해가나요? 그 공부를, 그 큰 공부, 대학이라는 큰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다가 대학의 원래는 모토예요, 모토. 자,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중세 철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쫙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다가 뭐 고대 철학 마찬가지지만 고대, 중세 뭐 이렇게 쭉 넘어오잖아요. 그 철학의 그 이슈가 뭐냐면 왜 진리를 탐구하려고 했냐면 그 철학의 주제거든요. 인간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 쾌락을 쫓아야지 행복한 거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왔고 그 시대에 아니다. 쾌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거다. 그래서 금욕해야 된다. 그게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철학의 흐름도 전부 이거를 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크라이스트교, 이 기독교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정치 철학에서 정치에서 진리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념, 이데올로기, 이데아에서 온 말이잖아요. 이데아, 그죠? 이데올로기. 이거는 그 플라톤 이론하고 여러 가지 접목이 많이 된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데아라는 것은 아이디어, 즉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생각 이면으로는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에서는 만날 수 없는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거는 이데올로기는 그게 우리가 쫓는 진리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뭐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라는 거는 실제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방향이지 실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완벽한 민주주의, 완벽한 공산주의라는 건 없어요. 지구상에. 그냥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하는 거. 근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정, 이 진리, 참된 진리는요 이렇게 이념과 이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는데 이 기독교는요 특이하게 참 하나님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이게 실제하다라는 어원에서 온 말이에요. 실제. 사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그럴 때 그 말씀이라는 게 이 말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원어는 뜻이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체가 있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육체가 있잖아요. 영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체,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영은 육체하고 달라요. 육체의 눈으로는 육체적인 것들을 물질을 보는 거지만은 영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진리가 실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체로.
그 실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그게 나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입니다.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예요. 참 메시아예요. 자, 이 진리가 이 예수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름 속에 감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 예수. 이 딱 그 천사가 가가지고 수태고지하는 그 정확한 이름의 메시아 창조주의 이름이 뜻이 담겨 있는 그 예수. 자, 그러면 진정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찾으신다고 할 정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인간에게 원하는 거는 인간이 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그죠? 피조물인 인간의 힘이 뭐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예, 우리 이제 기독교 말로 하면 처치 서비스죠. 예, 워십 또는 처치 서비스. 근데 그 원어 성경에 보다 보면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이 예배라는 뜻이요. 예배라는 뜻이 그 경작하고 다스려라라고 지키고 다스려라라고 써진 그 원어에 보면 경작하다가 그때 농사를 지은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자 무한 공급. 그러니까 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이제 영생도 할 수 있는 영생과도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니까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최초의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죄가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 경작하다를 꼭 농사하는 그 영어로 하면 cultivate로 어그리 cultivate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그게 아바드예요, 아바드로 써졌는데 이게 뭐냐면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바드의 뜻이 뭐냐면 서비스. 그거 서비스를 하는 자가 옛날에는 서번트예요, 서번트. 그러니까 이 종처럼 표현됐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종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깊이 사랑한다. 예? 하나님과 교제가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예배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로 처음부터 지으셨고 그 예배의 그 의미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아바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복음 가진 자가 말한 건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건지 구분은 못해. 그거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지구상의 인간한테 예배는 중요해요. 예배를 드려지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게 무교예요. 나는 불교도 싫어. 나는 모슬렘도 싫어. 나는 기독교도 싫어. 나는 힌두교도 싫어. 난 나만 믿을 거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자, 즉 주체로 삼아놓고요.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래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자로 저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할 때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서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풍성히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이게 예배의 참된 모습인데 이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예배가 어떻게 해서 깨지게 됐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마라. 그건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 영적 사단이라는 자가, 영적 존재가, 이 사타나스, 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자가 자기는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천사장과 천사들에게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져서 쫓겨내려오는 게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흑암운동 공허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운동 공허에 가두어졌다고 성경이 나와요. 지옥에 완전히 가두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저 파출소 같은 데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흑암운동 공허 사단이 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이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서 만든 인간이 너무 미운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 형상 따서 만들었으니 대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해왔지만 지금 이 세상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부 반대되는 것들로 사실은 장악한 겁니다. 나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말씀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단이 더 공격을 더 많이 해요. 아담 하와를 공격해왔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가 주인이야. 지가 그냥 자기만 오라. 이렇게 해요. 진리만 옳은 건데 진리가 그렇게 진리잖아요. 참되다. 그거 전부 사단막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사실은. 원래 진짜 복음 깨달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I'm okay, you okay가 돼요. 이 사람들 가만히 이런 거 잡힌 사람들 가만히 듣다 보면요, I'm okay, you 나도 okay예요. 진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자기 아내, 가족들 전부 다 인정 안 합니다. 다 부족이 다 보이는 거죠, 자기 눈에. 왜? 그거는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 운동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들들 볶아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막 율법 섞여가지고 그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그거는 가족들이 알아요. 가족들이. 자기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그리스도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어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산성교회라는 교회를 갔다니까, 사당동에 다녔다니까 예수 믿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근데 성경에 말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거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 마음 생각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한 말이 뭐냐, 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불신앙하니까 신앙이라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 곧 순종하고 동의해요, 동의.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고 불러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인데요. 죄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원죄가 들어오면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사망, 원어성경 보면 반드시 정령이 반드시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본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두 번의 죽음이 나타난다라고 원어성경에 써져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죽음은 육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삶도 죽음이 들어와요. 육체의 사망도. 그러니까 인생이 망해버린 거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 것인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100억, 1000억 갖고 있어도
저 이건희 회장님도 다 놓고 갔잖아요. 자기 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자기 자식들 유언에 남겨놨잖아요. 응? 돈을 버는 게 자기 평생 꿈이었고 그게 진리인 줄 알았다고, 옳은 건 줄 알았다고. 가족들 사랑하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유언 남겼다니까요. 그 뉴스에 다 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거.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사망은 영혼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될 때 영은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은 소멸되지 않도록 아주 축복을 줘서 만들었던 게 영체. 근데 이 영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이 아바드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최고의 축복인 이 예배가 사실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족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게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로 여러분을 만약에 낳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와 교제를 하는데 3개월짜리가 엄마 젖을 빱니다. 막 행복해서 자요. 아무것도 안 해. 먹고 싸고밖에 안 해. 근데 저도 이제 삼남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기 때를 지나갔겠죠.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먹었어요. 이제 고등학교도 다니는 애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낳아본 분들은 알죠?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이게 아기 때는요. 특히 지금도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만 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청각 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야, 옛날 어른들은 구라가 심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눈에 넣는데 어떻게 아프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애기 낳아본 분들은 안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사랑을 깊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거,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거, 그게 원래 인간이었다고. 이게 회복된 거, 그 자체가 아바드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이 없으세요. 무한하신 사랑과 이거를 막 능력을 막 펼쳐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단순히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게 깨졌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에 빠진 이 문제를 인간에게 다가온 근본 문제 또는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근본적 영적 문제는요. 인간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단 눈에 안 보이는데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속았는데요. 졌는데요. 타락했는데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는데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간 자는 이미 그의 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절도범이 앞에 경찰 서 있으면 무섭죠. 딱 걸렸어요. 어떨 것 같아요? 두렵죠. 딱 잡히면 이제 교도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사단마귀 귀신이 건들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당당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떠나서 예배가 깨진 문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사망의 문제, 육체의 사망의 문제, 인생의 모든 삶이 아니라 삶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생명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인생이 삶이 되지 않는 이 모든 이 망한 인생에 여러분 영이 질병 들고 죽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과 생각에 질병이 오고 알 수 없는 조울증, 막 조현병, 육체 질병, 그 다음에 막 경제 막 질병, 사회적 질병, 인간관계 질병, 막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온 거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온 거라고요. 이거를 해결하면 그래서 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단이 건드릴 수 있어요. 합법적 건들지 못해요.
육체는 이렇게 다가와서 막 공격할 수 있지 모르는데 영을 소멸시키지 못해요. 우리 천국 가는 걸 막지 못해요. 영원한 축복을 건드리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뭐고,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냐? 예배 필수 요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려도 되거든요. 다 여러분 뭐 같이 교제하고 떡을 같이 나누며 이 교제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 사실 성경에서는 딱 하나 있어요. 예수 이름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고백을 해도 다 찬양입니다. 근데 예배의 필수 요소는요, 절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과 참 예수님이요. 가짜 예수님 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대신, 죄에서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이 뭐예요? 참대가 참진짜잖아요. 이게 진리할 때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이런 뜻이에요. 진짜 예수의 비밀이 없다. 그리스도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만이 창조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증언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역사하시고 실제로 일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서 제3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고 흑암운동 공허 사단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이 체험이 안 나타난다. 여기에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이것으로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바울이 정말 율법의 대가였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깨달아 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예배는 이거였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구나. 다 이뤘구나.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요? 예수가요. 이게 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이거 가지고요. 이렇게 그럼 예배의 본질이 뭔가 했는데요. 믿음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진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실제로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참 주인 되시고 참된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성령께서 그대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네?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예배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원어 성경에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이란 뜻은요, 얼룩과 흠이 하나도 없는 거, 무흠결, 흠이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을 죄 있는 자가 흠 있고 흠결이 있거나 연약한 자가 만나면 바로 죽어버려요. 소멸돼 버립니다. 빛보다 더 강한 빛.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닌 거는 이미 과학으로 다 밝혀졌어요. 자체 빛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시광선의 그 빛, 우리 눈에 비춰지는 반사된 그 무엇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열이나 이거는 속성을 갖고 있어도 빛의 근원이야.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이 없어져도 빛나는 별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좀 상식 이하 얘기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초월되어 있는 거고 초과학이지 비과학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요. 이게 처음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여기 이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에게 다가온 이 문제 빠진 게 예배가 깨졌을 때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해야 돼요. 즉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 또는 대속 또는 구속, 구원과 속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인간에게 가져온 나의 죄, 여러분의 죄죠. 여러분의 죄와 흠결과 모든 저주 재앙과 질병과 모든 안 되는 모든 거를 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그 육체에 짊어져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모든 죄와 죄값을 다 치우시는 거예요. 이 공의가 있으면요, 저스티스, 공의가 있으면요 반드시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거예요. 죄 없게 하시려고. 우리 2000년 전에는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시간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표에는요, 우리는 미래예요, 미래.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는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천국에 가도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냐면요, 그 이름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찬양하냐? 대통령으로 찬양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영원한 대통령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그 더러운 죄 있잖아요. 예수님이 깨끗이 다 씻어주신 게 오늘 믿으셔야 돼.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을 중생이라 불러요. 중생이라 불러요. 다시 태어났다 이랬어요. 이게 다시 중자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영혼처럼 깨끗한. 그러면 궁금하신 청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내일 죄 졌는데 그럼 나 또 죄 있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죄질 연약한 죄인으로 태어날 걸 다 아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걸 믿는 거를, 그 예수 이름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리고 나 엊그저께 교회 갔다 왔는데 예배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교회 당을 왔다 갔다 한 거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걸로 알고 있었다니까. 예수 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 그러면서 사당동에 산성교회라는 데를 다녔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어떤 예수요? 이 구원자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요. 메시아 예수요. 죄에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신,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해결되니까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다 됐다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게 인생 문제 다 해결한 거구나. 이 예배 문제를 해결한 거구나. 예배. 이 예수를 만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참된 예배가 뭐냐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예배의 비밀을, 이 아름다운 예배를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그 구약 때는요 전부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했거든요. 제사가 바로 지금으로 치면은 구약 때 지금 예배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 예배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제사장들은 여기 수술을 달아야 되고요, 옆머리에. 그 다음에 머리에 무슨 뭐를 써야 되고요, 흉배에 붙일 때는 몇 센치를 해가,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 기물들까지 정확하게 다 있어야 돼요. 구약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너무 흠결이 많고 불완전해서, 인간, 너희들이 지은 그 건물,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내가 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지은 전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걸 참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클레시아, 여기서 빠져나온 자인데 하나님을 만난 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참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제 예배 저 교회 가서 드렸어 하고 말하는 그 교회는 교회 단 건물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공예배 드릴 때 모여있는 그 회중 자체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동시에도 계실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 이해가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세요. 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여서 드린 공예배를 엄청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인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깊이 사랑 나누는 거. 근데 여러분 능력으로는 이게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 자꾸 착각한다니까. 자꾸 육체 아직도 갖고 있어서 연약한 짓을 하잖아요. 사실은.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창세, 세상을 짓기 전에, 이 우주를 짓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어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죄질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예배를 한번 잘 보세요. 예배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게 제사에 꼭 제물을 드리겠어요. 그 제물이 뭐냐면 뭐 소나 양 뭐 이런 걸 드렸어요. 부자들은 그런 걸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도 조그만 새끼새라도 드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려서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반을 가르잖아요. 제단위에다. 그럼 피가 나요. 그 피가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표의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 피, 예수님의 피 그거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예표한 거예요. 예표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딱 그 흔한 그 예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물이 그 믿음은. 그래서 그걸 드린 걸 보고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 흠양하시면은 죄사함을 탁 선포하면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딱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양이 탁 열리는데 그때 딱 들어가가지고 탁 나와서 그 회중 바깥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러면 막 또 1년 동안 막 너무 기쁘게 살아요. 그러면 막 또 죄 짓잖아요. 또 알게 모르게. 그러면 또 그 재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함을 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직접 있잖아요. 예배는 죄송한데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의 그 너무나 은혜로운 이 예배 비밀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예배의 깊이가 달라진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잘 안 믿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이거 듣는 분도 진짜 그래도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나의 거룩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는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감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비단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제가 어느 청년 젊은 날에 저를 포기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포기. 여러분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는 되게 간단해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자기 뿌리 체질됐던 그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아는 예배, 자기가 아는 기도, 자기가 아는 전도 막 전하고 있어요. 가끔 막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까봐 사실은. 저는 아예 그냥 이런 것도 아예 몰랐으니까요. 오죽할까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 저에게 진짜 전 되게 무식했잖아요. 영적 지식 자체가 없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저 알려주시면서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저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예배의 이 축복을 예수님이 예배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주옵소서. 십자가에서요 다 이뤘다 하실 때는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장면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자기를 제물 삼아서 직접 자기의 모든 것을 영혼의 그 죽음의 문제까지 전부 다 자기를 죽음에 던져갖고 드려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독자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체를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못해. 여러분 그렇게 못해. 아셔.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 자격도 없어 원래. 만날 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니까. 완전 거룩해야 된다니까.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요. 완전하다. 예물이 완전하지 않으면 받지를 않으세요. 예물이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선택을 생명과를 딱 따먹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영화롭게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받고 그 아름다운 예배가 지속됐을 거예요. 그 기회가 왔어요. 뭐냐? 예수님께서요, 히브리서 주제잖아요.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자기를 제물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예배를 끝내신 거예요. 그 증거. 이 구속사역 그리스도 사역을 딱 끝마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약 때 그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었어요. 여기에도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저 광목청보다 더 두꺼운 그 벨벳 같은 건데 사람 손으로 찢어지지 않는 굉장히 두꺼운 왜냐하면 빛이 새어나오면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봐 하나님이 그 휘장으로 가려놓으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그곳이에요. 이해 가세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인간의 의로움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위에서부터요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드러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다 아직도 예배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뭘 믿는 것도 아니까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 들어온 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죠. 예배. 옛날 이스라엘 백성 성전 안에도 그냥 막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성전 안에도. 지성소는 둘째 치고 지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해서 휘장을 찢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대화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기도고요. 이 믿음대로 믿고 제가 고백도 하고 생각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게 전부 예배고요. 그렇게 말하고 내가 생활하는 게 다 전도예요. 이걸 떠나서는 그게 다 예배예요. 그게 다 예배예요. 이게 다 예배예요. 다시는 예배 종류입니다. 다시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혼자 드리고 있는 개인 예배가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공예배가 많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근데 회중 이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신다니까. 예배를 가장 좋아하신다니까. 왜?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상 오늘 지금 늘어집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데시가 나타나야 돼. 완전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완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영생이 들어있는데 영생이 그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써져 있는데 그게 완전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원래가. 이 생명은 불완전하지 않아. 시간에 위축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녹슬거나 이렇게 늙지가 않아. 안 먹는다고 죽을 만큼 연약한 성체가 아니야. 그냥 완전한 몸이야. 벽도 막 뚫고 지나가. 이런 물질계를 막 통과해요. 막.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늘 하나 얼마나 이게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고 막 이런 거를 40일 동안 다 가르쳐줘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완전함을 영생을 덧입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덧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을 덧입었 코데시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누가 됐든지 사단마귀 새끼는 아직도 하나님 만나는 거를 인간의 의에 두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고 너가 그리스도여야 돼. 예배조차도 네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은요. 철저한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 예수 속에 다 이 축복의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해피니스하고 달라요. 이거를 하나님이 준 완전한 축복이라서 블레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영원한 행복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어원이 블러드 피예요. 피. 이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데 이게 죄사함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완전히 거룩해 하는. 자, 오늘 완전한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우리 저기 이 거듭 나서 태어난 거 그게. 근데 여러분 애기 한번 낳으라니까 애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젖 빨고 막 있는데 잠만 자요. 그 똥만 싸고. 교육이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교제예요.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예수님이 예배자예요. 예수님이 참된 예배자란 말이에요. 이 진리. 그의 영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를 믿고 누리는 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창세기 2장의 말씀대로 에덴을 주시며 모든 열매 실과 다시 회복된 거라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해도 된다니까요. 마음껏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된다니까. 안 해도 되는 거 딱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꾸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중심같이 가만히 보면 자기의가 섞여 있는 건 저는요. 기도를 전보다 이 복음을 잘 몰랐을 때 했던 기도보다 기도를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기도가. 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깊이 누리는 기도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옛날 기도 힘들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오늘 예수 이름 듣다가 완전한 재산과 완전한 영생이 회복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시고 예배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완전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시는데 이것밖에는 답이 없었구나. 유일한 길 되시는구나. 그게 오직 예수예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 쉐어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의 비밀도 당신이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 흠없는 이 제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 흠양하시고 예배의 문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이 자체 예배가 완성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의 비밀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로 누리세요.